할렐루야. 낮에는 봄 기운이 참 강해서 초여름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아침과 저녁에는 춥죠. 예, 그 기온 차이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참 어수선하죠. 우리는 이 전쟁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살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가는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이 말씀 중에 설교 말씀 중에서도 이 회개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겠지만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정말 이걸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리고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청중들에게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말씀도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한테 아주 적당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치 대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서로 입을 맞춘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침례 요한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죠. 예.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성령님은 같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구현시킬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외침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회개라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해서 기존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전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전까지 지은 죄를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것은 너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완전히 덧입혀지기는 어려우니까 깨끗하게 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옷이 더러워진 것을 알고 그 옷을 통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와 물을 넣고 단추를 눌러야 세탁이 되듯이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결심하고 회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죄를 지면 그래서 누구나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 원칙에 따라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미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라는 단어 있죠. already 하는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 not yet이라는 아직 그 두 단어 사이의 시간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죠.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시지 않은 지금이 지금 아주 적기죠.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영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화를 당기어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회개가 하늘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우리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은 본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구별된 거룩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늘나라는 지금처럼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의 나라지 죄로 가득한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해야, 즉 거룩해야 주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만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이나 마음의 찔림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참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우리를 회개하기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통로이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생하기를 원하시죠. 예. 거룩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날마다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많은 죄를 졌나, 뭐 회개할 것이 뭐가 그렇게 있냐, 순수하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뭘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회개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눈만 뜨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죄를 많이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한 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생각으로나 눈으로나 하여튼 어쨌든 욕하고 허물을 말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있잖아요. 살인하고 생각으로든 직접이든 말이죠. 거역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죄의 내용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에 이제 죄 전체를 간단히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내 주권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앞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일시적으로 완성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한 번에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통치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서 자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앞세운 거, 나를 주장한 거, 이기적인 거,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사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눈물이 나옵니다. 예,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우리 힘으로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야, 그런 정도는 다른 사람도 죄를 져. 야, 그런 정도가 뭐가 죄야. 그런 정도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은 그거보다도 더한 죄를 져. 이렇게 자꾸만 마귀가 속삭이죠.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단점과 욕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고 틈만 있으면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가 때로는 근심이 있죠. 예. 내가 저거 죄를 졌는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회개를 깊이 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이 있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회개는 계속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은 죽음밖에 가져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심을 많이 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죠. 예. 또 육적으로도 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이 회개하는 자는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면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회개가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진짜 옳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평강이 있고, 뭐 한 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 눈물이 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깨어있는 자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내가 이름을 내고 세상으로 잘 살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런 걸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내가 충실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누가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꿀송이처럼 단다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의 죄로 인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누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자꾸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도 매달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참 중요하구나.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열심을 내어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성령님이 내게 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믿어지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조르듯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성령님의 임재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죽기 살기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쉽게 성령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매달려야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인데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 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기 쉬운 골방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영도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서서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서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 내가 골방에 들어갈 방이 없으면 조용한 조용한 곳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안도 조용하고 조용한 어떤 산속도 조용할 수 있고, 그죠? 자기가 이불 속 안에도 조용할 수 있고,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한 자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세상과 구별돼야 한답니다.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말씀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예. 이 말씀이 깨끗한 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조명해서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몸을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조명해 보니까 이 말씀에 미쳐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자꾸만 조명하고 회개의 기도로 자꾸만 하다 보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횟수도 적어지고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죄 짓는 횟수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단이 침범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게 이 사단이 방해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려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강하게 축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마귀가 저 사람은 내가 침범할 수 없어 하고 자꾸 피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지배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을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죠. 하나님 말씀이 뒤로 가고 내 말씀이 자꾸만 앞서게 되죠. 그러면 사단이 바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모두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기 다 어려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또 이 사랑 앞에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감히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서서히 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 손해봐야 되니까요.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되니까. 거룩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면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 사할 수가 없죠. 죄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길로 가는 회개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의 변화나 환경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가서 서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